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줄씩 저랑 교독합시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그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못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라고 불렸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아멘. 그 다음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아멘. 오늘은 함께 맑은 물 교회 비전 두 번째, 지난주에는 함께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전 선언문 제2번 진실한 마음이 나누어지는 가정교회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나누어지는 가정교회. 그동안 제가 함께 그 공동체에 대해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지난주처럼 이렇게 나눈 말씀을 종합편으로 정리를 해서 나눠보려고 주중에 말씀을 준비했더니 8년 동안 제가 공동체에 관해서 설교했던 것만 해도 엄청나게 양이 많아서 그것을 다 정리했다가는 약 3시간 정도 될 것 같아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이토록 많이 말씀을 전했다면 내재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미 살고 있는 공동체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정말 멋진 공동체로서 여러 공동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한번 찾아가서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함께 찾아가서 탐방해봄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정말 진실한 삶이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전 연구 1번 안디옥 교회 공동체 탐방기 이렇게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안디옥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약간 북쪽에 있는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수리아 안디옥은 터키 지방에 있는 안디옥을 말합니다. 지금 이 안디옥은 터키 지방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 속에서 터키 지방 전체, 지금 터키 반도 전체를 관할하는 그 수도가 있던 곳입니다. 제국의 제 세 번째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 세 번째 도시가 어딘가요? 그렇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하여간 제국의 제 3의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문화와 경제가 아주 발달한 곳이지요. 그래서 부유하고 그만큼 또 자유분방한 곳이고, 이곳은 로마의 문화뿐 아니라 그리스의 문화가 함께 아주 어우러져 꽃피웠던 아주 멋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도시지요. 우리 부산과 같은 아주 대도시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되었는지 이렇게 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 20절. 우선 이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 하면은 스데반에게 일어났던 핍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임하심으로 인해서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힘있게 주변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유대 사람들이 이것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핍박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스데반에게 가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너 도대체 뭔 소리 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막 붙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지 않고 스데반이 계속 설교를 했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주 완악한 옛 역사들을 보라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꿰뚫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쭉 전해왔더니 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 마음의 찔림을 주님께로 나와서 회개하는 대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짱돌을 들고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악해진 거죠. 한번 피를 보니까 더 악해지죠. 그래서 약한 마음이 욱하고 더 일어나서 이왕 피 본 거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돌격대를 만들어서 마치 KKK 단원들이 그냥 흑인들 집들을 막 그냥 공격하듯이, 그렇게 극우 단체들이 공격하듯이 막 공격을 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지를 못하고 뿔뿔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뭐 삼삼오오로 막 흩어졌지요. 이렇게 뭐 가수를 챙기기도 하고 먹거리를 챙기기도 하고 어떻게 그 6.25 때 우리 피난 갔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 여러분 없었죠. 6.25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 이거죠. 뭐 어쨌든 그 피난살이처럼 그렇게 뿔뿔이 짐들을 짊어지고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흩어지기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서 터키 지방까지 도망을 간 거죠. 터키 지방까지 한참 위로 올라가서 터키 지방까지 가서 거기에서 제국의 제3도시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가면 이 헬라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속에 섞이면 그러면 좀 안전하겠거니 하고 그리로 갔습니다.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새롭게 막 정착하기 바쁜 삶을 삽니다. 정착하기에 바쁜 삶을 막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뭔지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한 본문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섬, 배를 타고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큰 구브로 섬이라고 얘기하는 거기까지 가기도 하고, 또 저 페니키아 저 위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동북 쪽이죠. 그 다음에 또 서북 쪽으로 바로 정북으로 올라가서 이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그들이 했던 일이 1번 말씀을 전했대요. 이게 이제 가서 정착하고 집 짓고 뭐 직업 찾고 먹거리 만들고 이웃 사귀고 이렇게 바쁠 텐데, 굉장히 할 일이 많을 터인데 숨어서 지내기도 힘든 상황인데 가서 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 지내기에도 정신이 없을 터에 뭘 했냐면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19절 20절을 통틀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뭔 정신으로 살았기에 이렇게 했을까요? 이름은 소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참 이름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했던 일이 뭔가 특이하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만나서 복음의 핍박 때문에 이렇게 살던 고향을 떠나서 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도대체 그들에게 복음이 어떤 역할을 했기에, 그들의 삶에 복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기에, 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큰 변화를 경험했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슴에 불타오르는 꿈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타오르는 이 열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라.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의 성경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사도행전 이곳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역할은 굉장히 큰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잊혀질 수 없는 큰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더운 여름에도 참 쉬지 않고 출근을 합니다. 열심히 출근을 해서 그곳에서 복음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며 참 열심히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평소의 행동들하고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갔던 이 피난민들이 했던 일하고 사실 좀 많이 비교가 되고 대비가 안 됩니다. 구약의 말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외적의 침입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까지 망해서 그들이 다 포로로 이렇게 바빌론으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편에서의 노래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을 너무 잘하는 것을 이 바빌론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들이 예배 중에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민족성 자체가 음주 가무를 즐기던, 음주는 빼고 가무 하여간 그랬던 동네인지라 그것을 잘 알았던 바빌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술자리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다가 여흥으로 노래 좀 부르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술자리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때 그 노래를 한 자락이라도 부른다면 내 혀가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내가 차라리 노래를 부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여호와께 노래 불렀던 악기를 내가 그냥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버리고서 노래를 차라리 하지 않겠다. 그들은 그들 속에 있었던 여호와를 저들이 욕하고 모욕하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않겠다라고 버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신앙도 참으로 귀하고 귀합니다. 그들이 지켰던 신앙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이 키프로스 섬이나 혹은 안디옥까지 갔던 이 성도들이 했던 일은 참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했기 때문에 옮겨간 사람들이었으나 그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오히려 감추어서 그냥 그 버드나무에 그 가지 걸어두고서 너희들이 나에게 초청해서 노래 부르라 그러면 차라리 내 혀가 굳어버리고 말지라고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저항하며 방어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열정, 내 속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경험, 이것이 내 속에 경험하지 않고서는, 내 속에 녹아있지 않고서는 절대 전할 수가 없는 행동들입니다. 내 삶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졌는지, 얼마나 많이 뜨겁게 바뀌어졌는지,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간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들 속에 있는 복음의 놀라운 변화. 사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이 내가 바뀌어졌는지, 얼마나 많이 내가 달라졌는지, 내가 살아났는지, 죽어가고 있던 어둠에 있던 내가
비춰 나와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세상 속으로 가면 세상 속에서는 왜 그렇게 쪼그라드는지요? 왜 그렇게 우리들은 소극적이 되어지고 수세적으로 바뀌어져서 방어하기에 급급한지요? 내 속에 있는 이 놀라운 변화와 내 속에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이 자연스럽게 야 이건 전하지 않으면 안 돼. 너 한번 경험해보지 않을래? 우리 교회에 그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외자의 이름인 형제가 있잖아요. 있죠, 그죠? 외자를 쓰는 형제가 있잖아요. 그 형제가 벌써 한 5년쯤 됐나요? 5년쯤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저와 함께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그러고서 한 6년 됐나요? 한 6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그 형제가 이 길 건너편에 그곳에서 조그마한 사업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복덕방을 하던,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던, 중개업을 하던 한 아저씨가 계셨어요. 한동안 우리 교회에 잘 나오셨잖아요. 지금 진주서 생활하시는데 그분을 아시는 분이 좀 많죠, 그죠? 그분께서 그냥 부동산이니까 이래저래 많이 돌아다니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집들만 소개해주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옆집에 가서 놀러 가기도 하고 손님 없으면 또 그 옆에 가게에 놀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마실 다니면서 가서 그냥 귀 기울여 얘기 들어요. 가서 그냥 어떻게 사시오, 뭐하고 사시오 이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 막 듣다 보면 신기하게 이 사람한테는 주변 사람들이 상인들이 얘기를 그냥 쉽게 털어놓아요. 그래서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형제도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야 안되겠다. 넌 말이야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안 가면 너 더 이상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너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교회 가. 그 건너편에 교회 있어. 저거 보이지? 그때 맑은 물적 한번 이쪽에 보여있잖아. 내가 수요일이면 저거 같이 기도를 해. 내가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분은 그때 우리 교회에 수요일날 오지 못하고요. 부인과 더불어서 다른 교회 다니고 있었고요. 가까우니까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던 분이셨어요. 내가 수요일날 가서 기도하는데 같이 가자. 그리고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같이 밥 먹고요. 같이 복음을 소개 듣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인연을 맺었잖아요. 이 안 선생님이 살았던 삶, 안 선생님도 참 엎치락뒤치락하는 삶을 살고요. 그러면서도 그 삶 속에 보니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야 안되겠다, 너 교회 가야 되겠다, 나랑 같이 가자. 지금 진주수도 그렇게 사신대요. 진주수도 우리 속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사그러들지 않고 그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드러나서면 좋겠어요. 안디옥으로 갔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렸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맑은물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벌써 8년이 지나왔습니다. 함께 그렇게 복음이 우리들 속에서 넘쳐나서 함께 주위에 흘러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그동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를 봅시다. 19절과 20절의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19절과 20절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9절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데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20절에서 그들은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라라는 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죠. 익숙하고 편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속에 함께 지냈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월주의 있잖아요. 민족적 우월주의.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유대인들 속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인지라, 그래서 유대인들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익숙한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본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눈뜨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에 갔더니 유대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이 극소수를 찾아가서 일부러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눈뜨면 만나는 수많은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널려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겼더라라는 얘기죠. 이 무명의 사람들 속에 지금까지 삶 속에 형성되어져 왔던 자연스러운 그러한 끼리끼리 모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벗어나고자 했던 놀라운, 내 주변에 만난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놀라운 능력이 내 속에서 있었다는 거죠.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던 복음의 능력.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변화의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면 이 풍성한 삶이 내 속에 있으면 이 풍성함은 끼리끼리 모이고자 하는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어떤 그 육체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육신의 소욕. 그건 우리들의 본성에 속한 것들, 그것을 넘어서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온 인류를 바라보는 넓은 마음, 문화적인 차이, 성격의 차이, 기질의 차이,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부여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얘기하기를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먼데 있는 너희들과 가까이 있는 우리들이 함께 그 막혀있는 장벽들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 속에서도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고자 하는 1절에서의 그 사람들의 삶의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른바 분파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분파를 만들어내는 경향들은 그 어떻게 보면 뭐 특별히 특징 어떤 뭐 주의라는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본성과도 같은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경향을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요, 좋아하는 것들끼리 모이는 거 있잖아요. 그냥 취미가 같아서, 혹은 뭐 머리 색깔이 같아서, 안경을 같이 끼고 있어서, 뭐 이렇게 같이 모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먹는 것이 같아서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있고, 피부 색깔이 같아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모이려고 하는 것, 그 속에 묘하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런 분파적 경향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분파주의를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거나, 또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자신이 만나고 싶지 않은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맺어야 한다든지, 이러한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해야 되는 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마치 우리들의 모임을 성령의 공동체처럼 그렇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외모를 갖게 해주는 아주 편리함,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많이 등장하고 많이 유혹거리를 제공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아주 잘 나오죠. 고린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지금 큐티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나는 개바파,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나뉘어지잖아요. 거기 보면 그런 본성 때문에 그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거스르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이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헬라인들에게, 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도 다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 더불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 맑은 물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 함께 진실한 삶을 나누는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그 속에서 함께 삶을 나눌 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름이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본성을 거스르는 능력으로서 오히려 다름을 뛰어넘는 그런 에너지와 그러한 시너지를, 혹은 그런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가는 그런 8년을 살아왔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특징을 한번 찾아볼까요?
안디옥 교회를 차근차근 보는데 본문은 그 다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 거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막 전해서 함께 믿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22절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바나바. 이미 훈련받은 바 되었고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고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문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배출이 되어졌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지냈던 3년을 통해서 이미 사도들이 70여 명이 배출이 되어졌고 그 사도들이 함께 이제 교회를 구성하며 복음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데 있어 전문 사역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문 사역자들이 함께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 요즘 말로 하면 청빙을 받아서 그래서 와서 사역을 합니다. 이른바 분명히 어디로 보나 드러나는 그런 전문 사역자 리더십이 생긴 거죠. 근데 이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이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은 보면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막 행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리더십은 함께 더불어 가는 함께 사람을 세우고 더불어 같이 가기를 즐거워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이 바나바는 후자에 속했습니다. 바나바를 소개하는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를 표현하는데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5절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사울, 조금 있다가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되는 사람이죠. 이 사울은 구약의 사울 임금이 아니라는 건 잘 아시겠죠?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매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신 이후로 아들, 딸들을 다 앉혀놓고서 이렇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분이 헷갈려가지고 늘 그러는 거야. 늘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들들이 사울 임금이 회심하여서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그 아버지가 계시고요. 그 아버지 그 기도를 받고 자란 아들이 저기 가야 성안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어쨌든 그 사울을 데리고 왔죠.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율법에 충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소문이 쫙 퍼졌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마스커스로 이렇게 아예 그냥 파송받아 가고 있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죠. 비포 애프터가 너무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이 변화된 삶을 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가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복음의 깊은 진리들을 묵상을 하고 깨닫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사도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노라고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납득했고 받아들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신뢰했지만 그러나 예전의 전적에 대해서 캐션 마크가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그가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렇게 당겨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준 적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가서 그곳에서 무명인으로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아주 뒤에 펼쳐지게 된 수많은 신학적인 그 대지필의 그 원대한 토양들을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를 바나바가 알아본 거죠. 바나바가 알아보고 그를 불렀죠. 마치 그 유비가 저기 누구를 제갈공명을 찾아가듯이 가서 함께 사역하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아무도 그를 챙겨주지 않았는데 가서 알아보고 함께 사역하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너 왜 그리 못하니 이렇게 야단 맞을 때 힘이 나겠습니까? 잘할 수 있다고 함께 해보자고 이럴 때 힘이 나겠습니까? 아무래도 부자겠죠. 바나바는 이름 그대로의 의미처럼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세울 줄 아는 바나바는 바울과 더불어서 두 번째 세움의 역사를 했습니다. 바로 안디옥 성도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바울이 바나바가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던 결과가 13장 1절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와 그 다음에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마나엔과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교사였고 이들이 리더들이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리더십을 가지고 자라나갔다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자랐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배웠다는 거죠.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운 결과가 아주 놀랍게도 오늘 11장 26절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어떻게 불렸다고요? 그리스도인자라고 불렸다. 그리스도인이라. 그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 막시스트다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누구를 추종하는 사람, 누구를 따르는 사람, 누구의 가문에 속한 사람, 누구 패밀리, 이런 얘기죠. 얼마나 열심히 그 모습이 드러났으면, 얼마나 그게 삶으로 제대로 드러났으면 주변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 저 사람들 그리스도 패밀리다. 아, 저 사람들 그리스도 집단이다. 라고 신조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불렀다는 말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 이러면 한국에서 뭔가 동경의 대상으로 야,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이름일까요? 아니면 뭔가 좀 항상 좀 그런 거시기한 걸까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름을 받았던 게 참 명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내 속에 부어준 축복을, 말씀을 배우고 자라서 그게 드러났으면, 이웃들에게 얼마나 잘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자신들이 그걸 분명하게 추구하고 살았으면, 그랬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우리 맑은 물 교회 성도들이 요즘 이제 우리 리더들이 지금 13명의 리더들이 지금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이 약 3개월 내지 4개월에 걸치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예요. 여러분 목원들이 보실 때 이 우리 모임지기들이 지금 변화된 것 같지 않습니까? 변화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히 이분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진짜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내가 아는 어떤 목자 모임지기는 이 모임지기를 맡음과 동시에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을 독립하기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집을 구했어요. 구하는데 조건은 거실이 넓은 곳. 이유는 우리 목원들 같이 우리 집에서 모임하고 싶다. 이게 그리스도의 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작아요. 34평을 부럽죠, 그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복음의 능력이 그들 속에 얼마나 제대로 드러났는지. 우리의 말씀을 배우면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증명이 되어집니다.
사실 어쩌면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놓쳐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말씀을 사모하고 공부하는 것이 좀 더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암송 큐티도 하고 침묵 기도도 하고 그렇죠, 그죠? 다들 왜 고개를 숙이십니까?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드러나는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본성은 언제나 우리들을 옛 습관대로 끌어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에 자기를 들여야 합니다. 훈련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는요, 그 다음은요, 자신의 삶이 남김없이 주변에 오픈됐다는 얘기죠.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자신있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숨기지 않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웃들이 자기들의 삶을 볼 수 있도록 오픈했고, 왕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좀 다르구나. 야, 너희들 정말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그리스도 패밀리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맑은 물 공동체가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함께 자유롭게 그렇게 좀 와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들에게 열려져 있는 오픈된 공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들을 바라보고서, 야, 여기 정말 다르다. 이런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임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생동감, 활력,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배웠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그 삶 속에 아주 드러나는 한 가지 일들이 예로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때 어떤 예언하는 그 은사를 가지신 성도가 예언을 했습니다. 기근이 들 거다. 그랬더니 실제로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든 것을 보고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굶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했습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래서 이것을 함께 모아서 성도들이 각각 자기 29절 보니까 형편에 따라서 몫을 정해서 모아서 신도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모아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좋은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함께 교회가 된 다음에 그들이 했던 놀라운 일들은, 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이 했던 일은 자기들의 모든 살림들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나눠놓고서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유무상통했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뭐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10여 년 흘렀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흘렀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궁핍함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근이 있어서 경제적 활동 자체가 멈추어졌기 때문에, 얼마 전에 90년대 말에 북한을 강타했던 그 대기근처럼, 그때 북한 역사를 보면 얼마나 그냥 견뎌내었더라고. 그때 살아남은 것 자체를 북한 역사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때를 견뎌냈더라고. 그때 그냥 견뎌내었더라고. 그들이 참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냥 견뎌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역사가들이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물론 정설은 아닙니다만 이런 역사의 연구를 한번 우리가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든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던 것은 어떤 면에서 소비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경제적 기반들을 다 팔아서, 모든 경제적 기반들을 다 없애한 채 모든 것들을 나눠놓고서 나누어 썼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소비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안디옥으로부터 구제헌금을 받아서 써야 될 만큼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뭐 다른 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설은 아닙니다. 그런 연구에 비하면.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오늘 29절을 보니까 각기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몫을 정해서 내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산업 자체를 없애지 않고서 모든 것을 팔아서 내어 놓지 않고서 각자 가지고 있는 형편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한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들쭉날쭉했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서 궁핍함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구제연금을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았으면 이 안디옥 교회 자체 내에서 그들 속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그들의 태도는 어땠을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얼마든지 그들 속에서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제연금을 함께 모아서 서로 베풀고 살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함께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까지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비밀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그 개척교회 목사로 사니까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제가 경기도 안산 땅 저것만 팔면 제법 잘 살 수 있어요. 경기도 안산 땅만 팔면 돼요. 제가 안 팔려서 문제지. 이해가 되세요? 경기도의 안산 땅. 제가 언제 살지는 몰라요. 안산 땅에 아무도 안 웃네. 그냥 좀 더위를 좀 식히라고 얘기했는데. 하여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가 가진 주머니에 대해서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비밀로 하더라고요. 부부지간에도 비밀로 하면서 서로 이제 합의하는 거죠. 자, 양육비는 네가 내고, 집세는 네가 내고, 뭐는 네가 하고, 뭐는 네가 하고, 이래가지고 공통 딱 털어내고, 나머지는 지가 각자 알아서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극악한 모습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게 한 몸이 되었다 얘기하는, 한 몸이 된 이 가정 속에서조차도 딴 주머니를 사고 비밀이 존재하는 이런, 이게 지금 자본주의의 아주 극악무도한 모습인데, 그 속에서 성도 공동체가 함께 서로의 궁핍함을 몰라 하지 않고 그냥 내어서 내 것, 네 것 가리지 않고 그냥 내어서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팔아내는 그런 예루살렘적 모델이 아니라 안디옥적 모델을 우리는 새롭게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정교회 속에서 그리고 교회 전체 속에서 우리 대학부 학생들 속에서 뭔가 좀 모자라 보인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다가도 그냥 야 뭐 요즘 뭐 먹고 사냐 그러면서 그냥 뭐 더운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사 먹어라 이러면서 그냥 용돈 찔러주고 야 뭐 나도 니만 할 때 힘들었지 그러면서 이제 용돈 주고. 자, 대학생 손 들어주세요. 대학생들. 네. 오늘 유일한 대학생 2명 저기 있습니다. 네.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나눔이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세워졌습니다. 함께 예언하는 이들이 세워졌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세워졌고 함께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요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균형 있게 잘 자라서 그래서 그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고 또 초기의 리더들이 세워지고 나면 뒤따라오는 리더들이 계속 자라올라서 그래서 함께 그 일들을 대를 이어서 함께 풍성하게 감당해 나가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함께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함께 열려진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이 공부처럼 풍성한 삶의 기초처럼 이게 특히나 좋은 것은 이제 8월 말이면 우리 13명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함께 일개 수료를 하고 나서 우리 목장 내에 있는 한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선택하여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소개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함께 성경을 공부해 나갑니다. 이렇게 재생산,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재훈련해 내려가는 작업. 그리고 3, 4개월 지나고 나면 이 16명 더하기 13명 더하기 16명 13명 더하기 13명이면 26명 26명이 다시 곱하기 2 하면
몇 명이요? 52명. 그 중에서 약간 쉬는 사람도 생긴다 보면 40 몇 명 정도가 그렇게 다시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의 삶을 훈련하고 더욱더 자라나간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처럼 전문 사역자를 통해서 함께 더욱더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훈련받고 그래서 리더로 세워지고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이 각자의 이 헌신된 영역을 좇아서 더욱더 섬겨나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세계관 그리고 삶을 그리고 함께 나누는 풍성한 이 나눔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공동체가 자라나가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맑은 물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맑은 물 교회 속에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라는 그런 소문들이 주변에 번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이런 꿈을 우리에게 주셨고 함께 시작하게 하셨고 8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들 속에 이 꿈을 주십니다. 다시 이루시는 이 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복음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 마지막 구절 안디옥에서부터 13장 1절 2절 3절을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리더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진 리더들이 기도하며 말씀을 분별하는 가운데 그들이 꿈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 무엇입니까?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였죠.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 안디옥 교회가 이 꿈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 1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2012년에 대한민국의 이 부산의 이 맑은 물 교회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에 걸치는 대전도 여행을 대선교 여행을 가지 않았더라면 복음은 여기에서 머물러서 끝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그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 이곳에까지 이르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꿈,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나가서 리더가 되어서 공동체를 섬기며 섬기는 가운데 영적인 분별을 해가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꿈, 세상 변혁을 위한 꿈,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사는 꿈,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들을 펼쳐나가는 그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파송하는 꿈, 그 꿈이 맑은 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한 분을 파송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한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조선 선교사님의 가정을 우리와 더불어서 2년 동안 함께 공동체의 삶을 누리며 살아왔던 그 가정을 그들 속에 하나님 주셨던 그 꿈을 우리가 우리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베트남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물질로 후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몇 주 전에 다시 재헌신하며 그들을 후원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꾸준히 쉬지 않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이렇게 재정을 모아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함께 훈련받고 자란 우리 모두가 건강한 리더로서 건강한 사역자들로서 자라나가서 우리들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함께 우리와 같은 꿈을 가진 교회, 함께 우리와 같이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교회들을 우리가 파송해서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안디옥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꿈을 가지고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일부의 리더들을 훈련받고 자란 리더들을 파송해서 그래서 부산의 또 다른 곳에서 이름은 다를지라도 아니면 이름은 또랑물이라 쓸지라도 뭐 개천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강물이라고 쓰든지 어떤 물이라 쓰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꿈, 그런 꿈들이 이미 우리가 맑은 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속에 그 DNA가 자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는 오늘 안디옥 이 교회처럼 우리들 속에도 그런 꿈이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루셨다.
그런 놀라운 꿈들을 그렇게 우리가 보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오늘 안디옥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서로 가리지 않고 서로 끼리끼리 모이지 않고 모두에게 함께 복음의 능력들이 전파되어졌고 그 속에 함께 모였던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구성되어진 다양성을 가진 교회가 됐습니다. 인종적인 다양성, 은사의 다양성, 그리고 언어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그런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그들의 본성적인 습관들을 벗어낼 만큼 강하게 훈련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공동체가 삶을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 드디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능력 있는 삶들을 살지 않았습니까? 함께 물질까지 나누었고 또 먼데 있는 교회들까지 돕기 위해서 물질을 나누어서 보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파송해서 그렇게 교회를 드러내었고 하나님의 나라 어느 한 모퉁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모여서 함께 말씀과 예배 가운데 살아고 즐거이 헌신하며 서로를 섬기는 모습, 그 훈련된 성품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 맑은물 교회 속에서 이루어 주신 그 꿈을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서 같이 한번 꾸어봅시다. 우리가 우리끼리 모이는 본성적인 그런 분파주의로서의 가정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이 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